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사망의 쟁투가 시작된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투쟁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쟁투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죽일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동시에 사망의 세력 사단이 머리를 상해서 완전히 제거될 것도 나타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죽는다는 것도 나타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사망이 됐잖아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기 전에는 아담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종신할 때까지 자녀들을 출산할 때에 출산하는 자녀들마다 다 사망의 존재로 출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제시한 것이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합니다. 물론 계시록 13장 8절에 옛날 번역에는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습니다만은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순간에 의미상으로 이미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이 영생의 생명으로 왔는데 왜 죽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지 아니했으면 죽을 수가 없죠. 히브리 2장 14절에는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개정판에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말로 이것이 카타르게오인데요. 멸하다, 효력을 없애다, 죽다 이렇게 없애다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역판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 카타르게오 멸하다 없이 하시고 그랬죠. 여자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은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히 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들은 죽음을 예약해놔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그 양의 죽음은 이런 여러 구원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그 생명을 무시하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사이의 전쟁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에 속한 자를 죽이는 것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멕은 사망의 존재가 사망의 존재를 죽이는 전쟁의 시초를 벌린 사람이죠. 죽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자로서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에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5절에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그것이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 6장 11절 12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악함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극도로 부패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부패하면요, 여자의 씨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을 부패를 시키고요. 특별히 여자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구주가 여자의 씨로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멋대로 아내를 취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가 오는 길을 차단했다고 생각한 첫 사람이 가인이죠. 왜냐하면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을 아내 이름에 포함시킨 것이 하와거든요. 그건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놀랄만한 사건이죠. 사망은 자기가 먼저 끌어들였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첫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얻었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라는 말을 잊지 않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자의 씨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만이 그에게 선고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남편 아담은 자기를 원망하기는커녕 자기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잖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 여자가 하와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 여자는 아직 임신하는 경험도 없었고 해산의 수고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첫 아들을 낳자마자 여자에게서 낳았다 해가지고 가인하고 소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랬거든요. 아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얻었죠. 그런데 여자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여자가 자기를 통하여 구주가 온다 하는 그 사실에 들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집중 공격해서 가인을 자기 편에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해서 해롭게 할 생각들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은 아벨 대신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은요,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구주를 상징합니다. 셋은 대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전쟁은 이렇게 처음부터 치열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 22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될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지만은 육체대로 투쟁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와 싸우는, 사망과 싸우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생명을 소유한 진정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자기 소속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생명의 존재들이 다 되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